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심정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는 은혜를 주신다. 이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 평안, 기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름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 사신 분 가운데서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신 삶을 사신 모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는, 더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믿으면 되지 꼭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어차피 실천하지 못하는 것, 어차피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순종하느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통렬하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놓고 비판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삶이 결여된 것이다. 삶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그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금방 용서받는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순종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치부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주범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순종에 관한 말을 할 때 은근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펴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자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는 애에게 부모가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책임져요. 책임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정성을 다 쏟아서 생명 하나를 이 세상에 내보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일단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내 자식이 되면, 그리고 그 애가 자라면서 조금씩 말귀도 알아듣고 분별력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요구하는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겁니다. 들어야 돼.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사람이 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거 요구 안 하는 부모라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때를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고 애를 호되게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실 때 요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나 같은 것을 알아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기에 믿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요구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이나 삶을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직도 진리를 아는데 이루지 못한 유치한 자리에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나요? 들은 것만큼 순종하려고 합니까? 배운 것만큼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갈증이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듣고 다 잊어버리나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의 결론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뭐 어떤 화려한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강론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7장 넘어가 보세요. 7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5장, 6장, 7장을 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그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다 모두가 긍정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무엇입니까?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사람과 같다. 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 앞으로 나와서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 같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핵심이. 우리가 왕왕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왕왕이 혼란을 일으켜요. 아마 이것은 캐톨릭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믿음 더하기 선행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더하기 행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는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고 그래서 선행을 위해서 참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처럼 한평생을 거룩하게 성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무언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이유가 교리에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함이에요. 이게 캐톨릭이요.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한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다가 캐톨릭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리로 가버렸어요.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기독교는 믿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행함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요. 구원 얻는데 행함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시커먼 검정이 아무리 자기가 흰 것처럼 행동해도 시커먼 거는 시커먼 거죠. 별거 있나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데는 믿음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꼭 행함이라는 열매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 2장 17절에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예수님 믿습니다고 떠들어도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엉터리라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는 명료하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예수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왜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나누어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한국교회 병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병이에요. 그 결과 국회의원 나왔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구실을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된 사람들도 재구실 못하고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를 지도한다고 하는 목사들도 강단에 세워놓으면 유창하게 설교 잘하지만 나가서 하는 꼴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보통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슴속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했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만 실천하려고 해도요, 성경 이제 더 안 배워도 돼요.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대로만 살면 더 이상 성경 배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주님이 언제 믿음만을 강조하시고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셨나요?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인상을 주는 어떤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행함을 과소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달라요.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잘 표현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 우리는 죄짓지 아니할 수 없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갈증처럼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그런 갈증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성령을 모시지 않는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순종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요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교회를 다니고 양육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그 배경, 그 원인 우리가 조용히 찾아 들어가 보면 순종이 따라오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리가 만무하죠. 순종 안 하는데도 내 가슴이 뜨겁다. 그것은 자기 혼자 들뜬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가슴이 후끈후끈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믿고 미운 시어머니가 눈에 딱 들어온다. 여러분, 그래서 막 가슴에 또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미움이 막 일어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안중에 없어요. 내 감정대로 그저 반응하고 감정대로 내가 행동했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 가서 받은 은혜 다 헛것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은혜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이런 양을 찾으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수가성 여인 창녀를 구원하고 나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기뻤는지 제자들이 점심 먹으라고 갖다 드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는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저 여인을 구원했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 나도 너무 기뻐.
먹지 않아도 돼. 난 너무 만족해. 벌써 예수님의 배가 부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와 싸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무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니 나는 순종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결심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새 힘을 공급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직하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그 마음에 주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때를 따라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배부른 것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신비스럽게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와, 배부른 것이죠. 상황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마음껏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은 아이처럼 만족스러워 평안에 두려움이 없어. 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점점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당신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의 젊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내야 할 것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6장 33절을 보세요. 6장 33절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문제가 이 모든 거예요. 맨날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세상 사람들에겐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못 살던 때 인사가 그렇잖아요. 눈만 뜨고 만나면 아침 먹었나? 그렇잖아요. 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서로 만나면 저녁 먹었나? 항상 먹었나가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굶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픈 하루하루를 사니까 먹었나가 인사고, 그래서 먹었다 하면 그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못 먹었다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세상이 좀 살만하니까 만날 때마다 아침 먹었나 하면 오히려 모욕처럼 들리죠.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좋고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마시면서 즐길까? 그래서 건강해서 오래 살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식당 문화가 번성한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세요. 온 천지에 먹자판이요. 식당, 와,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그 이유가 뭐냐? 하도 먹지 못해서 그런지 먹는 것을 놓고는 환장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관광, 먹자 관광 아닙니까? 유식하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돌아본다든지, 그 나라의 전통을 좀 공부한다든지, 그 나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좀 고상한 관광은 별로 없어요. 그런 관광을 하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뭡니까? 먹자 관광이요. 좀 맛있는 거 없나? 몸에 좋은 거 없나? 뱀도 잡아먹고, 곰 발바닥이 있으면 값을 묻지 않고 그냥 사가지고 들어오고, 온통 먹자판이요, 즐기자판이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10마리도 안 된다는 사양 노루를 큰 밀렵꾼에게 청탁해가지고 3,000만 원에 사서 고아 먹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사가 뭐요?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그 말 딱 빼면 남는 것은 없어요. 이상 뭐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따라왔어요. 잘 먹고, 뭐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오래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천대받아도 좋다. 120살까지만 살자.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라. 너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밤이고 낮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앞세워라. 먹는 것보다 앞세워라. 마시는 것보다 앞세워라. 배고플 때도 그것을 앞세워라. 고통당할 때도 그것을 앞세워라.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앞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세우는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꿈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내가 청년이든 노년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성직자든 내가 평신도든 가릴 것 없이, 여자든 남자든 가릴 것 없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나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가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해야 하였는가,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옳은 말이 아닙니까? 세상에 왔다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지나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어요. 아무리 비석 세워놓고 야단 복석을 쳐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성공이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나 나중에는 똑같은 길을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꼭 성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않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너 세상을 살 때 너 마음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나의 최우선 순위의 과제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잘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꿈이 뭡니까? 하늘을 한번 보세요. 카메라를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딱 중심에 놓고 밤새도록 샷다를 열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북극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위치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캐시오피아라든지 북두7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밤새도록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필름 위에는 캐시오피아나 북두7성이 한 바퀴 돈 자국이 쫙 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을 축으로 놓고 우리의 생활이 항상 회전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마는 우리의 축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갈증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좀 더 참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수록 이 사회는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병이 치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계가 달라지고 교육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저질 선거판을 한번 보세요. 세금 떼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 수입을 놓고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고수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뻔뻔스럽게 세상을 살아요? 그래 놓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해요? 무슨 잘 살고 뭐 공부 좀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내로라 하는 집안은 왜 그렇게 디스크가 많은지, 왜 그렇게 군대는 또 안 가요? 참 내 희한한 세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아직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저소득국가요, 저개발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 자체가 너무나 후졌어요.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전자오락게임이 한참 요란한 그 가게 앞에 저도 모르게 멈추어 섰습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 둘이가 그 전자게임 앞에 딱 서서 게임을 하는데 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자총인가 봐요. 딱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전자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오니까 빵 하고 쏘니까 그 사람이 피를 푹 튕기면서 죽더라고요. 하여튼 미동도 안 해요. 탁 꺼내놓고 이놈의 새끼 나오기만 나와라 봐라. 이 새끼 또 나왔구나. 야,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치마 입고 서가지고 전자총을 어깨에 메고 한 10분 때려잡는데 한 100명은 죽이는 것 같아. 전문가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막 백발백중이야. 나왔다 하면 피를 팍팍 쏟고 죽어요. 내가 그걸 옆에 지켜보면서 저 딸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까? 저런 딸애들이 엄마가 되고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때 얼마나 인간성이 사나워지고 잔인해질까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성이 무섭게 파괴되어가고 자연이 파괴되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는 점점 다가오는 이 마당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꿈,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밤낮 꿈을 꾸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각성 전도 사역 우리가 왜 합니까? 대각성 전도 사역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성 전도 사역을 하고 좋은 이웃 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119라고 하는 재미있는 구호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구원 해가지고 119가 나왔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를 산다면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전도해서 다른 교회 다 보내면 돼요. 다른 교회 보내고 다른 교회도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물 한 방울을 마시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는 7월 2일 3일인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님의 그 간증 중에 참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큰 회사를 2개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아침마다 자동차에 타가지고 이 시동을 걸 때 그는 습관처럼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자기 말대로 하면 익은 고운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사는 전도,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시 같은 기도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서 꽝 하고 자기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보았습니다. 내려보았더니 뒤에 있는 차 기사가 나와가지고 전적으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뭐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데 보니까 반바가 반 이상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고 이런 사고를 일으켰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바라는 것은 받으라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런 말이 금방 나온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반바는 받으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너무 놀래가지고 명함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하고 내놓고 어느 거든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하기로 하고 회사로 왔답니다. 와가지고 점심때가 가까워져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김 집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저 아침에 바친 사람인데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 좀 수리를 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만 저는 수리 안 하고 그대로 끌고 다니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 좀 들어보니까 그분은 외국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김 집사가 1시간을 전도했어요. 1시간을. 자기 간증을 겸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그러나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다고. 반반은 받으라고 달아놨다 하는 말이라든지 점심이나 사달라고 하는 말 듣고 이 사람 또래이가 이상한 놈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김 집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리저리 연줄을 대주어 가지고 그 사업이 불티라는 사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 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김 집사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갈증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아침 저녁 꿈을 꿉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기쁨으로 찬양 127장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그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갈증이요,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셔서 헛된 것에 분노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명, 어떤 사람은 최소로 10,000명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최근에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 21일을 특별히 금식기도일로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남한 교회가 좀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이 우리 한국 전국교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러나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참 오늘 하루는 다른 모든 기도를 옆에 제쳐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한 어느 형제의 간증문을 직접 읽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편지였습니다마는 그 안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보이부에 끌려가서 여러 달 동안 독방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란 것은 그곳에 가서 보니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의 80%가 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80 먹은 노파도 끼어 있었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너무 고문을 당하고 또 매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장애자가 된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정기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독방에 갇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좀 주세요 했더니 쥐가 몇 마리 튀어나오길래 그 가운데 2마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날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며 기도했다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만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였을 때도 기도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마음에 두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여 저희가 핍박당하는 것을 굽어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모인 곳을 진동하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십자가 앞에 굴복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북한 농토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장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임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을 맞아서 매주마다 우리가 은혜 받던 팔복 가운데서 몇 개를 뛰어넘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것은 꼭 과거동사 같습니다마는 원래 원문대로 하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의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꼭 감옥에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만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10절, 11절에서 보충적인 설명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핍박받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 핍박받는 거요. 예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핍박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합니다.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북녘 땅
있는 백성들처럼 정치가 잘못돼서 사상이 잘못돼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핍박을 감수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입니까? 불평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나 하늘에서 뭐가 커요? 상이 크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이 묵상하면서 나는 설교할 자격 없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평생 핍박을 받아보았어야죠. 팔자 좋게 그래도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면서 목사되어 지금까지 설교했지만 아무도 내 멱살 잡고 가서 너 이 설교 왜 했냐고 모욕한 사람 없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뭐 이것저것 얻을 것만 잔뜩 참 누리고 살았지 내가 핍박받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설교할 자격 없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요 가끔 뭐 전도 나가가지고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날 째려보면서 아주 모욕한다든지 뭐 좋지 않는 소리를 한마디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볼 때 이건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저 자신이 받을 은혜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세상에 무슨 핍박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핍박당하고 있는 오늘 지구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핍박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당할 때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핍박 없는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더 밝게, 좀 더 기쁘게 간직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참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시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면 너희들 핍박받을 것이다 하는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 내놓고 죽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말 듣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그런 소리 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놓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대놓고 주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러갈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다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적당하게 포장해가지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는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니라. 대놓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나중에는 핍박받아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유리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알면서 다 따라갔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그렇게 하겠다면 너를 용서해 주마.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말 한마디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 풀려나가고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이 회복이 되는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고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구 한 모퉁이에 덮을 때 시베리아에, 소련의 동구권에, 북한의, 중공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싸우다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시베리아 형무소에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고통하면서도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한 생을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저 북한에 보세요. 아오지 탄광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 캐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을 마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북한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한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강교한 유혹을 냈습니다. 천황에게 절하라. 천황이 신이다. 조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설교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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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분은 일본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하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정상이에요. 핍박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좀 살겠다고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딱 부인해버리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평생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나는 한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 버렸는데 하는 그 가책감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한경영 목사님이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템플턴 상을 받고, 그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할 때 인사하기 위해서 나온 한경림 목사님의 입에서 갑자기 참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 나오시자마자 대뜸 하시더니 아이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한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가 얼마나 충격받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 전에 그런 사실을 제가 몰랐거든요. 절했다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을 지금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또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그 용기, 거기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 있어요. 얼마나 그동안 가슴에 가책을 많이 받았으면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핍박당할 때 성도들은 주님을 모른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을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97년도 10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거는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잡지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이 역사상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 제가 읽으면서 보았더니 진짜 그래요. 1900년대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과장된 거 아니에요. 공산 치하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교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 수단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 5분의 4에 해당하는 해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아 누바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만, 남자들만 50만 명이 끌려서 순교당했어요. 북한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수치조차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노예처럼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투옥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격리당했습니다. 평생 동안 중노동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냐?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오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적당한 상이 아니요,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팔복에서 꼭 하필 천국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핍박을 자꾸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요,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버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자마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마지막으로 먹고 남아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과 배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은 예수님 한 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도 버립니다. 처자도 버립니다. 나중에는 재산도 뺏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텅텅 비어요. 빈 마음이 돼요.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지 압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천국이요.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하고 마지막에 약속한 행복이 똑같아요. 저는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환경이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내 심령이 빌 수가 있습니까? 핍박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하나가 있죠. 102장인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보면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 사랑하고 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엉터리가 많지요.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막 양손에 좀 잔뜩 쥐고 입으로는 예수 밖에는 없네. 없기는 뭐가 없어.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망가지가 잘 될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눈에 드는 것이 많으니까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대답해요. 대답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실 삶이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는요, 우리 마음 비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당하면요, 하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돼 있어요.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에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제가 좀 더 보충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니까 거기에 뭐가 터진다고요? 기쁨이 터져요. 요거요.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사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되죠? 캐롤린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수단에 17번이나 방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녀와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가지고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이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역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지를 못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고문당하다 죽어가는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개취급 당하면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약속하신 천국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굶으면서 예수 따라가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고문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처자식 다 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천국 주셔요.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저는 몰라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한 거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제비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몰라요. 이거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이것은 편안하게 우리처럼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핍박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밑에서
받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범브란트 씨의 책을 제가 읽고 벌써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너무나 한 구절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 또 한 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핍박당할 때 그는 즐거워하면서 당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감옥에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그저 몇 년처럼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감옥이 천국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그가 느낀 심정을 이렇게 참 거짓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리로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전경이 환히 내다 보이는 아름다운 높은 산장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핍박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당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 쫓겨나왔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핍박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핍박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어떤 이변이 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요,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오늘따라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야 될 이야기를 2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동력에 있는 성도들을 하루도 잊지 마세요. 하루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핍박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야 합니다. 헐벗는 그들에게 옷을 보내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헌금도 합니다. 비전헌금의 10분의 1은 북한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한 주보에 보면은 북한 난민을 위한 구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단 1,000원이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간 형제 하나가 마음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가책받았는지 이틀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거금을 내놨어요. 거금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북한에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잡동사니가 쌓이지를 않아요. 예수 외에 어떤 내가 마음을 자꾸 주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나를 욕해도 모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핍박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을 보여주면서 살면 우리의 모습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도 좋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해서 북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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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풍경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몬에 갇혀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며 하루하루를 기억하시 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이런 시간 그들의 핍박을 받아마옵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그들로 하여금 입을 열어 악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주여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여 손을 내밀어 분자를 낫게 하옵시고 가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핍박당하는 그들의 심령에 천국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재단에 안개와 같이 쏟아놓고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핍박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의 가슴에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육신적인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루빨리 그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